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믿음의 말씀사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2장 예수님의 속죄에 속한 일부. 그리스도의 몸이 복음, 즉 그분의 의도 전체를 온전하게 나타내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재정적으로 축복하며 실망과 의기소침에서 구출하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현대교회가 너무나도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하게 비춰졌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상을 위한 분이라고만 설교해왔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주님과의 관계를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만들어버렸고 따라서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역동적이고 절대적인 승리의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유, 형통, 해방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았던 어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지만 실제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10에서 15%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면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줄 충분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안다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가지면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뚜렷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해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도달해야 할 천국과 피해야 할 지옥이 있으며 지옥을 면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에 있는 지옥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현세에서의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을 하고 이혼을 겪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현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다루신다는 소식을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다음 세상을 위해서 계신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재 당면한 모든 끔찍한 일을 처리하는 데만 너무도 사로잡힌 나머지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기는 하지만 죽기 전까지 그분을 미뤄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 일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하시며 계속 건강하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한 의기소침, 절망, 갈등에서 당신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결코 이루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더 정확히 나타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죄 사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를 위해서도 계시다는 진리를 우리 교회들이 나타냈더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참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현대의 많은 교회, 나는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중 하나에 찾아왔다면 그들은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의사에게 가보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면 자, 아직 정부 기관에 찾아가서 복지 혜택을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며 귀신에게 억압받는 사람이 찾아왔다면 현대교회는 그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의 현재 삶과 관계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치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치유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확증하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나도 좋은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한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의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당신에게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추가사항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12살이 된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11살의 나이로 몇 달 동안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아버지의 참혹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했던 교회는 주님이 아버지께 그 병을 주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동생이 죽자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완전히 등을 돌렸고 오늘날에는 아주 거리낌 없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겪은 이 예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병을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너의 아빠를 죽인 장본인이 하나님이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유야 어떻든지 그들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의 일상생활에 그분께서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에 대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가 죄사함 이상으로 높아져서는 안 되겠지만 치유가 죄사함 이하로 격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치유도 공급하셨습니다. 치유는 단지 이따금씩 일어나는 추가사항 또는 부가 혜택이 아닙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값주고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도 값주고 사셨습니다. 치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속죄에 속한 일부입니다. 이미 성사된 거래. 오늘날 그리스도 몸 전반에서는 아직도 이 진리를 널리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속량하셨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치유가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라고는 보지만 그분의 뜻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치유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속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치유하셨다는 사실도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값을 치르고 그 축복을 사셨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선사하셨습니다. 치유는 이미 성사된 거래이기에 이제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